차 귀찮다. 예. 얼굴 보니까 오늘 화장 좀 더 했는데, 예, 조금씩 더 했네. 가을적이네. 예, 좋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딱딱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꾸며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존재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변조된 인간의 모습들, 인공적인 어떤 모든 이런 인조적인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숨겨도 하나님은 그 가면을 반드시 벗기실 겁니다. 예. 그리고 남성 동지들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다 속고 속이는 건데 요즘 남자들도 화장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잘 안 하는데 제가 화장을 잘 안 했어요. 잘 안 한 게 아예 안 했죠. 뭐 결혼식 할 때 한번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얼굴에 뭐 이상하게 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파운데이션이니 뭐니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저번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례를 한번 썼어요. 몇 주 전에. 그때에 그 식당에 잠깐 내려갔다가 전도하고 막 얼굴 까마귀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오늘 주례가 있습니다 했더니 막 권사님들이 아니 주례하실 분이 이렇게 꽃단장이 안 돼서 되겠냐고 옆에 있던 전사님들 야단 맞고 그래서 전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는 제가 누우라 해가지고는 누웠더니 막 하더라고요. 눈썹도 막 잘라내고 짝짝이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막 하고는 딱 했는데 나는 설교할 때는 몰랐어요. 내 얼굴이 그렇게 생긴 줄을. 딱 나오고 나니까 거울 딱 보니까 이거는 강씨라. 아니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좋다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막 그러는데 이 나이에 내가 귀엽다는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장가가고 시집 갈 때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남자친구의 가정적인 이중적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숨겨도 다 보여야 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지. 좋으면 좋은 줄 알고 부 달려가다가 이 남자가 아니어서 하면서 나쁜 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이게 보면은 다 속고 속이는 겁니다. 그 얼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잘생겼다고 더 좋아하시거나 또 못생겼다고 해서 뭐 싫어하시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저는 좀 말씀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했었더라면 좀 달라졌을 건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은 외모 중심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내가 외모적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또 한편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주저리 요즘은 가을이라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많죠? 예, 옛날 떠나보낸 남자친구 생각도 나고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못 먹었던 그 통닭 마지막까지 한 달이라도 다 먹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벌써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말은 한 살 더 는다는 건데 아이고야 죽겠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1년을 12개월로 하지 말고 36개월로 바꿔서 여러분들 1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은 3년 정도 지난 걸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무인도에서 그냥 혼자 살면 나이 몇 살이냐 물어보면 나는 모릅니다 하면서 18살? 이렇게 하면서 하시든지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꾸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TV나 이런 데 보면은 요즘 뭐 개콘의 뭐 대세가 누굽니까? 개콘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7번 채널에 하는 게 뭡니까 요즘? TVN 말고 재밌는 거. 코미디 빅리그 그렇지. 안 봤구나. 거기에 또 요즘 대세가 누구 나옵니까? 양세바리. 뭘 좋아해요. 아니 예수님 얘기 안 했는데 양세바리. 대세사죠. 근데 그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대세가 또 나타나겠죠. 요즘 구독교회 대세가 누굽니까?
이거 썰렁하네 이거. 내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네.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대세라고 생각하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나. 예. 도교는 혼자 자기가 대세라고 지금 안경 아래 알도 없는 그 황금 뭐예요? 그 할아버지 쓰고 다니는 거. 그 안경 그 하고 있는데 아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아마 천장에 가면은 3,000원에 팔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은 그래 패션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좀 이제 대세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특별한 존재감 그리고 자기의 개성 또 자기의 색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면접 보러 갔는데 옛날에는 나는 나야 하면서 머리 빨갛게 해가지고 면접 보고 밑에 찢어진 청바지 가면 이야 이 친구 좀 창의적이네 해가지고 채용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좀 잘하는 줄 알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면접 보러 가는데 여러분들 빨갛게 해가지고는 파란색 립스틱에다가 눈을 이게 해가지고 낙서 막 해놓고 예. 여러분 그렇게 내 같으면 고용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 가나 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모습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요셉을 보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이 종살이 할 때 리더십이 보여졌습니까? 안 보여졌습니까? 보여졌죠? 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맨 막내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많이 맞았을 겁니다.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도 다른 그곳에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훈련 없이 어떻게 가나요?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에게 몇 달 전부터 지금 시험 길러라고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 듣잖아요. 장가가겠다. 주여. 하여튼 장가갈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래 어쨌든 간에 아내가 허락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즐길 수 있잖아. 여기 까맣게. 그런데 이제 이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기획을 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한다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풀무불에 집어넣기로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풀무불 인생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니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교회라도 갈 수 있네. 가면은 여기서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그러나 또 내일을 또 되면 또 다시 출근해야 되겠죠. 가면 또 그동안 안 했던 것도 숙제한다고 또 바쁘겠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도 맞아오니까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안 때리면 이상하게 되게. 그런 우리의 인생 계속 세상에 맞아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래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이 노아 할아버지가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행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길은 하나인데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니까 이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니 우리 주님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괴롭지요. 때를 써보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트에서 엄마와 아이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미 엄마의 마음은 이미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집으로 가야 된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트는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그 마트 안에 있는 그 놀이터에서 놀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이런 과자 저런 과자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달래기도 하고 불량식품이지만 그래도 막 한번 먹어봐라 해서 허용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제 가자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떼쓰고 울죠. 누워가지고 땡깡 부리는 아이들 한 번씩 보죠.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거리에서 이래 보면 저는 아직 그런 걸 못 경험했는데 그 남편분이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빨리 도망간 걸 봤어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싸우도록 말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한 곳을 데려가죠. 그래서 조용히 이 길을 딱 감고 조용히 해라. 내가 죽는다. 그래서 애가 막 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이제 징계가 들어가죠. 막 때리기도 하시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다 아이가 말 안 들으면 그냥 껴안아서 그냥 갑니다. 그럼 아이는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 아니에요 하고 소리치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엄마의 계획은 이미 아이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에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트 잠기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돼요. 아무리 그 장난감을 만지고 놀고 싶어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파도 그 길 걸어가야 됩니다. 안 아픈데 어떻게 우리가 연단받을 수 있습니까?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들 도망가 보십시오. 바다 밑에라도 도망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다 말렸으라도 여러분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어디에 잊혀진 존재, 아버지로부터 잊혀진 존재, 형제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존재, 그리고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내려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낮은 대로 계속 낮은 대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걷다가도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굴복을 해야 됩니다. 뜻이 맞아서 함께 갈 때는 좋았죠.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나의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허용할 때까지 우리는 갑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들 고무줄을 끝까지 다니면서 옛날에 그런 형벌이 많았죠. 쭉 갑니다. 가가지고 탁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탁 하고 막 아파지죠. 멀리 가면 갈수록 아픔이 더 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자꾸 우리 안에는 그런 우리만의 욕심이 있어요. 내가 가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치밀하게 계산된 그 영악한 내가 이런 타이밍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인정받는다. 이런 타이밍에는 하나님이 항상 용서해 주셨으니까 인정해 주셨으니까 한번 눈 지금 감고 난 가면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 계산 다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계산서 들이대실 겁니다. 대가 다 지불해야 돼요. 요셉이 13년을 그 감옥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가감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인연 남겨두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술 가는 장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상황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우연히 실수로 잘못해서 재수 없어서 젠장 내내 또 이렇게 되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전도서 3장에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회복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안을 때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요셉도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일의 시종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의 가정 속에 너 내일 이렇게 될 거야, 내일 모레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안 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17세에 너 가면은 형들에게 지금 당하게 될 거야. 넌 가면 안 돼. 그러면은 요셉이 당연히 안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마치 떼쓰는 그 아이를 끝까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좋은 것, 정말 바람직한 것을 내가 길을 제시해야 된다. 그 생각으로 집에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떼써도 엄마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는 3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고 5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옮겨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더 낭만감이 들죠. 술 가는 장을 의지했다가 28살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또 깨닫게 하신 겁니다. 기다리면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마지막 그 사람에게 두었던 그 소망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소망이 없는 것. 언제까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그 기간을 정해주지 않으니 이 요셉은 죽을 지경입니다. 아마 혼자 있을 때 머리를 막 벽에 막 쳐박으면서 그 착고도 차고 또 온몸이 묶여 있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얼굴도 누렇게 떴을 겁니다. 밥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 나이 30 가까이에 나 이제 인생 이대로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상담한 분이 계세요. 남편분도 잘 나가시고 그 아내분은 또 학교에 교사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복귀하려고 하니까 힘들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우리 가족 다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내게서 미래가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미래야 당연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매님의 미래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때야 이때의 의미를 압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면은 그 요셉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어차피 내가 나갈 것인데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우니까 자꾸 벽을 쳐박고 나 죽겠네 못 살겠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풍년 7년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또 흉년이 다가옵니다. 풍년일 때에 그 곡식들을 다 걷어들여서 애굽은 풍족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와가지고는 그 곡식을 사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기근을 당하게 되니까 그 형제들이 베냐민만 놓고 오는 겁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생각할 때에 요셉도 잃었으니까 이번에 갈 때에도 얘가 또 어떻게 재난을 당해서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이 갑니다. 가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감히 어떻게 자신들이 히브리인들이고 그리고 한 부족의 어떤 약소한 그런 아주 허름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는 그 낮은 말단 직원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나 해서 그냥 쌀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날따라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리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형제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합니다. 형제들이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이 만든 그 곡식단이 있었고 자신의 곡식단이 있었는데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이 만들었던 그 곡식단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꾼 꿈이 무엇이냐면은 11개의 별들이 있었고 해와 달이 있는데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어도 하나님이 이때에 이 상황을 말씀하셨구나.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 요셉이 그리고는 형제들을 모함합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정탐꾼이다. 아니 정탐꾼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애굽이 뭘 겁나겠습니까? 정탐꾼님들 뭐 그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일을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요셉인 것을 드러내면 형들은 그 권력 앞에서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살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28살에 그 수가는장 사건 이후에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이 직접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사람도 안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가고 서는 것이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 주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주관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의 가장 약점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나중에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3일 동안 갇히면서 이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한 명만 보내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갇히게 하려고 했다가 요셉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형제들이 다 가고 시몬 한 사람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지금 형제들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의 루벤이나 형제들이 서로 간에 우리가 20년 전에 그때 동생 요셉 때문에 이 일이 그 피가 우리에게 미친 것 아니냐.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요셉이 정을 억제 못해가지고 또 나가서 울다가 들어옵니다. 3일 갇혀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억울한 누명도 아닙니다. 뭐 억울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당한 누명보다 더 크겠습니까? 겨우 3일. 그리고 그 누명. 이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당한 일들입니다. 지금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또 진심된 마음도 알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몬이 지금 갇혀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베냐민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억지로 해서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제 고센 땅에서 온 가족 70여 명이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사분합 바네아, 애굽에서 이름을 받았는데 그 뜻은 사분합 바네아, 이 뜻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147년의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괴롭고 슬픔 많은 인생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베냐민 나타가 이렇게 되고 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또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그 형 속이다가 결국은 바담 아람까지 가지 않습니까? 잠시 떠날 줄 알았는데 2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억지로 외삼촌 라반의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는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시녀였던 그 비라와 실바 이들까지 같이 첩으로 아내로 맞아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이 많고 땅이 많고 또 자녀가 많으면 복되다고 했는데 복이라고 하는데 야곱에 있어서는 그게 복이 아니구나. 세상의 것이 복이 없구나. 그렇게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 근처에서 지내다가 세겜의 그 추장에 의해서 또 그 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에 레위와 시므온이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받게 해가지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베들로 올라가서 회개하고 다시 갑니다. 참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일 충격적인 아픔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17세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을 다 알게 된 이 야곱, 심지어 루벤이 또 자기의 또 첩이었던 그 비라와 또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년 넘게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속였다는 겁니다. 철저히 야곱을 속였습니다. 저 자신들이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고 했던 이 요셉, 알고 봤더니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베냐민을 넣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베냐민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이나 또는 내 또 진로 문제나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또 집착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내어놓듯이 우리가 쉽게 내어놓지를 못해요. 마지막까지 참고 참습니다. 이 일이 급하다 싶으면 이 일 때문에 교회도 빼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도 없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고, 예배를 통해서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사업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잘해보겠다, 한두 번 괜찮겠지, 그때가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자꾸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자리는 흉년의 자리인데 풍년의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이 바로 풍년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교만했던 인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니까 흉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빨리 요셉에게로 와야죠. 근데 마지막까지 베냐민 때문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유다나 이 형제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그만 고집 피우십시오. 벌써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억지로 해서 베냐민을 내어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이 죽습니까? 아닙니다. 베냐민도 살고 그 가족들이 다 살고 나중에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 안고 씨름할 때 이겨보겠노라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끊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한두 표를 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허리를 쓸 수 없고 이제 쩔쩔거리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남성으로서의 그 생식적인 모든 기능까지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고 합니다. 눈은 뜨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때에 죽은 존재인데, 그때에 하나님은 너는 나와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민족의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모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마지막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그 베냐민이 있습니다. 내어놓으십시오.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베냐민이 아니라 바로 험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굴복하십시오. 그 아이가 정말 바르게 가려면 엄마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내 뜻대로 이것을 하면 좋을까 저것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시간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에 제가 추석 전에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그것에서는 이제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 놀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씨름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씨름장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초등학교가 이제 우리 형님들이 이제 다 다니고, 형들이 다니고, 동네에 또 누나들도 다니고 이랬는데, 꼬맹이 우리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이제 335 학교 간 다음에 모여서는 비 오는 날 특히 이제 가방을 짊어지고, 형들이 남긴 그 낡은 가방, 또 산수책 이런 거 넣고, 또 그 보조 가방에다가 국어책 이런 거 넣어가지고는 학교를 갑니다. 우산 쓰고 또 노란 그 장화를 신고 학교를 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놀거리가 많아요. 그 씨름장에는 물도 고여 있고
바닷가 같이 그 성을 쌓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도 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터널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그리고 뭐 여기에 집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업 종이 마치면은 그 짧은 10분 시간에도 비가 오는데도 그 덩치 큰 험악한 형아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왕국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요. 아,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때 절감하게 됩니다. 그 지나가는 애꿎은 그 달팽이도 잡아가지고 그 강에다가 나뭇잎에 올려가지고는 후후 불기도 하고 잠수하기도 하고 막 장난도 많이 치고 했는데 몇 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뺏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경비 아저씨 호각 삑 불면서 야 나가 하면 나가야 됩니다. 주절거리면서 다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이것저것 성을 쌓고 강을 만들고 다 해도 우리의 왕국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힘센 그 형아들이 나타나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될 것 같죠? 마지막에 99까지는 이루는데 100을 이룰 때에 그때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같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다 호각 푹 불면은 삑 불면은 너 나가 바로 죽으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가 젊을 때도 올 수 있고요. 또 나이 들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멀리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젊은 아이들도 죽음의 자리까지 가기도 하였고 또 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해요. 만사가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붙잡으십시오. 청년 때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게 행동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마음껏 하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뀌었듯이 우리도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많다면서요.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이 있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길 걸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우리 주님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품고 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또 주의 뜻을 거스리고 이 길로 갈 때 때렸으라도 또 단련을 시켰으라도 우리를 반드시 저 주님의 뜻하신 곳, 그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